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계절인데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영도 따뜻해지고 새 봄에 새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서울 서북노회는 교회가 한 23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총대로 나오는 장로님들만 한 200 몇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큰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노회장인 저와 우리 임원들의 역할은 우리 노회 안에는 교회 중에 건강하고 잘 되는 이런 교회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돕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 해보니까 제일 고마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는 교회가 제일 고마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이 교회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한 작은 교회에 이 장로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밀착해서 대화하고 이러다가 이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3주간 폐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도 뭐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생활하세요.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오늘 주일까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약간 감기 몸살 그런 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신방을 했습니다. 저 은혜롭게 신방을 잘 하고 돌아오는데 자꾸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일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가 있는데 교회 문을 닫아놓고 성도들의 얼굴도 못 보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주일을 준비하기 앞서서 그동안에 제가 이 분을 들으려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 올라가서 뭐 좋은 걸 찾아보니까 막 로얄 제리도 있더라고. 그리고 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마치 선교지에 갈 때처럼 그렇게 해서 큰 박스에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미리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노회가 있는데 아니 제가 노회장이니까 얼마나 몸조심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살짝 두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 목사님이 또 마침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제가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짐을 이렇게 그냥 내리고 얼른 오려고 했는데 이 짐을 막 내리고 있는 중에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막 달려오는데 속으로 천천히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지, 아니, 노 회장님이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못 알아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려지고 저도 깊게 접촉을 안 하고 막 도망치듯이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이렇게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예 안에 약한 교회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일도 못하고 이 마음이 힘드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 때문에 저는 토요일이 되면 그동안에 행복하고 주일날 성도들 만날 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는 참 건강하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매주 떡을 나누는 교회, 이 초대교회 때는 있던 거지 지금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보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저도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떡을 나누어 줬으면 다음 주 걱정되잖아요. 여러분은 걱정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그때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이어져서 오늘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요, 천국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 너무 쉽게 세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왜?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깨끗한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야지, 너는 안 되겠다? 너 대신에 네 아들이 건축하게 될 거다. 그럴 때 다윗은 그것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은 교회 건축은 하지 못하고 교회는 세우지도 못하는데도 그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마음은 아름다운 건축의 외형이 아니라 이 성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러지시기를 원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내리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구역 예배로 모일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찬양대로 모일 때 그것이 교회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에 모일 때가 교회고, 여러분의 집에서 성도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교회고, 우리 노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좀 개념이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좋은 교회라면 아마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처럼 좋은 교회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서울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멋있게 해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서울대학이 집이 가깝고 산아래 위치가 좋아서 좋은 대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은 좋은데 우리 집하고 너무 멀어서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지방에서는 뭐 다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좋은 위치에 있고 예배당 잘 지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집하고 가까운 거니까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은혜로운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6동이나 됩니다. 잔디밭, 수많은 과일나무들, 이 엄청난 이 화분들, 화장실만 해도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돈 받고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녀보면 화장실을 비롯해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구석구석 다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되면 정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방송실에도 반주하시는 분도, 지휘하시는 분도,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금년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꽃 피우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 언덕에, 우리 교회 언덕에 가보면 복숭아꽃이 얼마나 붉게 예쁘게 꽃 피었는지 몰라요. 물론 철쭉도 마찬가지고 배나무도 하얗게 배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과나무에 꽃이 없어요. 다른 데 보니까 다 피었어. 그런데 꽃사과라고 그 순놈 그거 열매가 뜯어도 않는 열매면 그것만 꽃이 확 더 피었고,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될 사과들이 제가 전체를 다 돌아봐도 올해 잘하면 사과 3개 아니면 4개 열릴 것 같아.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야, 그까지 사과 그거 안 맺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지,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열매는 보지 못하고 사과만 보냐? 아닙니다. 그것도 보는데 사과도 보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열매가 있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야 진짜 좋은 교회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교회는 복음이 흥왕되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으로부터 굉장히 마음 아프게 자꾸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행복의 단상 성포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건지 장로님들 보고 하는 건지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좀 사실 힘듭니다. 좋은 교회는, 진짜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역시 수석제자 베드로가 힘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육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가 정말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가보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님의 교회라고 진짜 주님이 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지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교회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베트남 아가씨들이 와서 한 주일 예배를 2번 정도 드렸습니다. 걔들이 저보고 아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여기 와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베트남 우리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걔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아빠, 그 찬양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있는 아빠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걔네들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손을 다 앞으로, 제가 앞에 여기서 인도하는데 저를 보고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제가 마치 신이 되는 줄 알고 메시아가 되는 줄 알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카펠라로 그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막 황송해가지고 이거는 아빠가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빠 거구나, 목사님 거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모위원으로 오래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경찰 간부들하고 종종 식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그 경찰 간부 이분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래도 뭐 경찰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뭐 이 정도 계급장 달았으면 괜찮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갈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근근히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주인인데 교인들의 헌금 다 그 목사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 헌금하냐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요즘 한국 교회를 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그냥 이 부정부패 이런 게 많을 줄로 생각을 해요. 이 경찰하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자기 사촌 누구가 어디 암자에 주지라는 거예요. 4월 초 8일 되면 돈 긁어 모은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휴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볼 때 저거 그냥 좀 있어 보이는가 봐요. 다 여러분 주는 걸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정당국에서 가서 재정 검사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 매스컴이 나오는 거 보면 교회가 막 부정이 많고 돈이 뭐 엉뚱한 데 쓰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몇 개를 딱 찍어서 들어가 가지고 해보고는 놀래 가지고 세상에 재정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고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중형교회도 온다 저보고도 그럽니다. 그 교회 갈 수 있다. 올 테면 오라. 왜? 다른 건 나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론인들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분쟁 싸움 끝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가면 또 장로님들이 또 어떤 교회 가면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 주인이 누구시다? 내 교회다. 내가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지. 제가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고 위임 목사니까 제 생각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회 자기가 세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다 곧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래 이단들은 뭡니까? 누가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고 그분만이 구세주고 그분만이 왕이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역대하 18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내 이름으로 영영이 이곳에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천에 있으니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부르시던 적 기도한 적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문 열어놨어요. 일정 새벽기도에 드리는 곳에도 이 본당에도 365일 24시간 내내 문 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기 좋도록 찬양도 틀어놓습니다. 밤에도 불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춰져서 무섭지 않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어느 교회나 다 해놨겠지, 어디고나 가서는 그렇겠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문이 잠겨져서 못 들어가서 안타까운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오는데 여러분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문이 닫혔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기도할 여건이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발을 다쳐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하게 오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초신자인데 임예현 성도라는 분이 있어요. 통상 2부 때 왔는데 오늘 3부 때 오려나, 이 자녀들과 같이 오는데 그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 딸하고 모녀가 이게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오전에. 그래서 나가는 중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안수기도가 그렇게 좋대요. 저도 그런 이야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안수기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금방 치유가 되고 그런다는데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기에 서서 그 딸과 같이 제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여기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고 여기에서 우리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교회를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1세기에 그 강력한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다가 자기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1세기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붙들려고 하면 사다구리에 던져질 수도 있고 직장, 가정에서 다 쫓겨나고 목숨 걸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교회가 불타고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부터 불살라고 교인부터 잡아갔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밖에서, 그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마귀가 전략을 바꾸었어요. 밖에 없으니까. 기독교는 밖에가 올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마귀가,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오면서 내가 사단이다 뿔 달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악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은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옵니다. 오늘날 사단의 세력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도록 만듭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냉랭하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말하면서 참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붙들리는 사람, 요렇게 말 이간질하고 요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붙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원수마귀도 사단의 권세도 넘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않는 반석연 세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어디다가 준다? 교회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모여서 있을 때가, 그때 모여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세상에 온갖 신기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을, 이 열쇠를 가지고 다 가져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평안을,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너희 안에 있는 230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230개 교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렇게 기도해요. 왜?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을 다 꺼내올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쇠는 자물쇠고 맞아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이걸 활용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끌어오는 열쇠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네. 시작. 내가 제일 억울하네. 시작. 억울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늘 힘들게 억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주님의 교회고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만들어놓은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억울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제 주신 이 열쇠를 잘 소화하여서 천국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